살아계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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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모아서 사람들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그 사상이나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막연한 신비에 쌓여 있는 책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개봉되어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비하기는 하지만 그 신비를 결국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준비하게 하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장차올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귀양을 간 것이죠. 반모섬으로.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고 환상 가운데 7 교회를 보고 그 다음 7 교회에 대한 환상 이후에 지금 두 번째 환상을 4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적 순서를 보더라도 7 교회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 교회 이야기 이후에 4장 5장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여러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그 4장 5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종말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인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7 교회 안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되는 그 내용이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하나가 등장하고 다음 하나가 끝나면 또 다음 하나가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세대주의 해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종말의 징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언젠가는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요한계시록 안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 66권 전체 안에 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때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기는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지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7교회 안에 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고 교회가 어떤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에 대한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고, 우리가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는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7교회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전제하고 4장 5장에서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3번에 걸친 종말에 대한 설명들, 인에 대한 심판, 나팔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대접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7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7인에 대한 심판에서 이기는 자, 7 나팔의 심판에서 이기는 자, 7 대접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7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 크게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앞으로 올 세대까지 포함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마침내 승리로 완성 지으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가끔씩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문득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천국 주식회사에 여러분들은 직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직원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늘나라의 직원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직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너인 하나님한테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자꾸 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면 많이 받아야 대기업 회장들이 받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라고 치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한 것으로 거기에 직원으로 일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많아야 100억인데 아들은 그 오너의 자녀들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자기 건. 그 100억과 전 재산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보너스도 좀 주시고 월급도 따박따박 제때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오너 삼아 살면 신앙생활은 참 재미없죠. 힘들기만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상속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영역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는 자의 삶이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내 것이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힘들지만은 않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내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세상 그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형처럼 죽으라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데 마인드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동생을 받아들이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형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겨우 소 한 마리 가지고 너가 마음만 먹으면 너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0마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너 친구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도 이게 다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아들이면서 종으로 살려고 하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 상속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지경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게 나에게 복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버거울 때마다 믿는 자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막연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꼭 명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하늘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가지느냐 덜 가지느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싸움인 것이지 이미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것 중에서 또 다른 내 것을 불안하여 두려워 그것을 내 몫으로 챙기는 건 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가지고 살펴보지만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금 폭넓게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1절 이 일 후에 7 교회에 대한 환상이 다 완성되고 이기는 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1장, 2장, 3장에서 나왔던 그 음성과 다른 음성이 아닌 그 음성이,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을 열어놓고 거기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성경 전체에서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늘의 열린 문에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 이후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열린 문이 등장을 하는데, 열린 문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열린 문을 통해서 언제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모든 일어날 일들 가운데 요한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금방 딱 생각하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구약 1152페이지, 구약 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 1장 26절, 에스겔 1장 26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에스겔서 1장은 여기는 잘 이렇게 주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본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환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위아래로 다 불 같고 그리고 무지개로 덮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가 한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실체가 없으신 거잖아요. 형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형체가 없죠. 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영이시니까. 근데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광의 형상을 에스겔이 본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영광의 형상을 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까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본 말씀과 같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네 생물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 생물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요한은 영광의 형상으로 본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심으로 11절에 등장하는 그 찬송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의 능력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창조로 말미암은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여 시작된 인간의 시간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인간의 시간의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장차 오실 영원에서 인간의 시간을 지나 다시 영원의 시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같고 신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을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궁극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맹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만족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 찜찜하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셨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알아보셨듯이 먼저 알아보신 것이죠. 왜 우리를 먼저 알아보실까요? 그건 내 인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내 인생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까, 나의 과거를 당연히 아시니까 지금의 나를 아시고 지금의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차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가장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는 감격이 멈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담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직원 같은 부담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이죠.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감, 이 책임감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얼마 전에 이건희 씨가 죽었습니다마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에 앞으로 가야 될 일을 누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재용 씨를 포함한 그 자식들이 그 가업을 이어서 가는 거죠. 삼성의 직원들이 가지는 마음이랑 그 오너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 같을 수가 없죠. 책임감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책임감이고,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 삶의 절제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갖게 하고 힘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내일 내 인생이 어떤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가시죠. 결국은 우리를 이기는 자의 자리에 반드시 그 자리에 앉히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에게 지킴으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적 열심과 그 신앙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수고의 열매를 얻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된 것을 고백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한 것이죠. 누가 감사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누가 감사를 해야 되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고마운 거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오늘 하루 지나온 것이 감사한 일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어.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감사 제목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열매들이 정말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감사는 고백한 대로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도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주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고,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사람. 지으셨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자,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요.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체크해 놓으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2장 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앞으로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주 봐야 되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도 이렇게 가만히 우리 자신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 같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뻔뻔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패역하고 뻔뻔하고 배반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보았죠.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뻔뻔한 줄 알고 배반하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인 줄 알지만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음을 너로 말미암아 알게 하겠다. 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 가운데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너를 그 가운데 선지자로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열린 문을 통하여 본 보좌 가운데 둘러선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가야 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너의 두려운 마음 있지만 그러나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몇 번을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들을 거지만 그러나 나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를 그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그 패역한 무리 속에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단 한 사람, 너, 바로 너를 선지자로 세워 하나님이 계심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그 백성들이 지금은 패역하고 지금은 배반하고 지금은 뻔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에 너를 선지자로 삼아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네가 가서 설명해 주라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의 사명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1차적으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뻔뻔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 생물들이 24장로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 우리도 그 노래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발강가를 거닐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부르신 것이죠. 그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도 로마 식민지 황제의 무시무시한 통치 아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나 요한 시대에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극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은 뻔뻔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패역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삼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만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뒷짐지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 선지자로, 여러분들 가정의 한 사람 선지자로, 여러분들 직장의 한 사람 선지자로,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선지자로, 이 지역사회 안에 한 사람의 선지자로 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야 가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인생의 한 걸음을 응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하시고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너희들도 부르는 그 노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고 내 존재의 이유를 우리 그저께 찬송처럼 내 삶의 이유가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에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가 어느 한 절도 하나님 은혜 없이 지나온 날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도 넉넉히 감사로 채워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바로 그 선지자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겁고 힘들고 때로 두렵고 지친 한 주간의 삶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만의 삶을 산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샘선능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은 패역하고 뻔뻔하며 우리가 만나고 감당해야 할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심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두려워 말고 그 길 가라 하시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패역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멈춤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함께 배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답게 하늘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는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여 인생의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선능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며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종말의 때를 더욱 신실하게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찬송으로 채워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며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어. 하나님 의지하여 이 복된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울며 불며 지나온 한 주간도,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움으로 지나온 한 주간도, 막막하게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고백한 대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지나온 한 주간의 삶에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성실하게 뿌린 수고에 하나님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연약한 중에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힘든 중에도 예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 위로하시고 두려운 자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 많이 걱정이 되는 중에 있사오니 남은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절제하게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질병으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힘써 서로 무난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슴에 깊이 품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샘솟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돌아보며 섬기며 필요를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열심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많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여 담아온 우리의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주일 맞이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한 가정들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분주하고 바쁠수록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분주하여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신명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쉼이 있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도 주일을 준비하며 안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열매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 보내시고 주일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나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